샬롬. 오늘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눕니다. 사울의 블레셋 사람이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의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이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에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했던 이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갔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다시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지금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니까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쫓아가는 장면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 참 그만큼 이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게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엔게디 광야에 이르렀을 적에 사울이 이제 볼일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굴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신을 쫓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회고 다시 없는 그러한 기회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사울이 죽이지 않지요. 그의 겉옷자락만을 베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뻐하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시종일관 그 다윗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 점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얼마든지 지금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볼일을 보러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울을 호위하는 어떤 병사도 없었어요.
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그 칼을 뽑아서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이 죽일 수가 있었는데 겉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 보면은 그 겉옷자락 벤 것조차도 지금 다윗은 마음을 아파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에요. 정말 자신의 이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옷자락,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 옷자락 하나 벤 것 가지고도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왜 다윗이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다윗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0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의 앞에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은 무슨 말이 하는 겁니까?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해칠 수가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 사울과 나 사이를 판단하셔서 누가 억울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보복해 주시려니와 저는 제 손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있는 이 다윗의 태도, 이 모습 어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주변에 있는 부하들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로의 기회입니다. 이제 저 사울이 죽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니까는 저를 해하소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다윗의 부하들도 압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억울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해관계를 따지자면은 얼마든지 보복해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끔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다시 보세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지만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비록 나의 원수이지만은 비록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이 풍전등화처럼 위태한 상황이지만은 나의 이해관계로 따지자면은 마땅히 내가 손에 들어서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철저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부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 이 다윗의 태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겠노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오늘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이해관계에서 조금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의 인간적인 마음을 갚으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그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저 나의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리한 쪽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도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억울한 부분이 있고 또 손해보는 부분들이 있어도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면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그 즉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14절에 다윗이 사울이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죠. 겸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금 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부하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지금 사울이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왕이 쫓는 저는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높아서 감히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는데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그 사울 앞에서 그 원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태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 다윗의 이러한 삶의 태도, 삶의 모습 그리고 다윗의 마음, 우리는 오늘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사울이 대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이해관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